우리 성탄에 가장 많이 주고받는 인사가 있죠. 뭐라고 인사하죠? 메리 크리스마스. 제 미국에서 지금 성탄 이 시즌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는 인사 대신에 엉뚱한 인사가 지금 여기저기에서 본물처럼 지금 터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뉴욕 주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예수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까지라도 성탄들이 되면 메리 크리스마스, 그게 정상이잖아요. 근데 그 인사가 특정한 종교 색채를 드러내는 그런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지 말고 해피 할리데이라고 인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은 흐름이 있고, 그렇게 이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에 해피 할리데이, 행복한 연휴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런 인사를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렇게 인사를 바꾼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는가? 크게 어떻게 인사하는가?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우리도 이렇게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광 뉴스레터를 한번 펼쳐서 보시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금년 한 해 동안 15개의 십자가를 하나님이 세우게 하셔서 그 모든 교회도 우리처럼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거기까지 들리도록 어떻게 하느냐면, 가브리엘이 앞에 15개 교회의 이름을 크게 불러주시면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성탄 인사를 찾으셨죠? 아직도 어디 있는지 모르셔요? 가운데 딱 펼치셔서 거기 15개의 십자가 쭉 그렇게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헌신과 기도, 그리고 헌금과 또 여러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15개 십자가를 세웠는데, 우리 가브리엘이 크게 교회 이름을 불러주시면 거기에 쭉 나오죠. 부르시면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인사를 하겠습니다. 연습을 한번 44번째 연습을 한번 하고 그 다음부터 쭉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해서 들리겠습니까? 필리핀까지 들리겠느냐고. 다시 시작. 조금 가다가 태평양에서 끝나버려요. 다시 시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인사해요? 조금 더 크게, 조금만 더 크게, 그렇게 인사하시는 겁니다. 연습했으니까 이제 쭉 하는 거예요. 시작. 우리만 살림교회, 우간다 위대한 살림교회, 필리핀 다시로 살림교회, 베트남 빈다이 살림교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지난주 화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서 아주 독특한 것이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 경매에 나왔는데, 그 경매에 나온 것이 바로 뭐냐면, 지금 우리들이 문자를 쉽게 지금 하는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문자를 우리가 주고받을 수 있는 것도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지 않아요. 뭐 카톡뿐만이 아니라 틱톡, 그 다음에 뭐 인스타그램, 그 다음에 페이스북, 뭐 할 것 없이 우리가 쉽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문자를 주고받고 그런 편리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화요일 날 프랑스 파리에 뭐가 경매로 나왔느냐면 바로 이것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저거예요. 근데 저것이 얼마에 팔렸느냐면 1억 4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여러분 놀랄 만하죠?
저게 바로 뭐냐면은 지금부터 30년 전에 1992년 12월 3일에 저 밑에 보시면 보타폰이라고 하는 회사 이름이 나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기술자가 있어요. 앱토스라고 하는 기술자가 저것을 인류 최초로 핸드폰으로 보낼 수 있는 문자 프로그램을 개발합니다. 개발을 해서 그것을 실험용으로 자기 친구에게 처음으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문자를 보냈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메리 크리스마스 15자입니다. 근데 처음에 저 핸드폰을 문자를 보냈을 때에 그 핸드폰의 무게가 2kg입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핸드폰 2kg짜리 짊어지고 다녀야 되잖아요. 근데 저것이 30년 전에 적어도 이 땅에 문자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개발을 해서 처음으로 그렇게 보낸 문자인데 저 문자가 경매 사이트에서 1억 4천만 원에 팔린 거예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인사, 이것은 1억 4천만 원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메리, 우리가 이제 인사를 주고받으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이런 인사를 주고받는지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메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merry라고 하는 뜻인데 기쁘고 즐겁다고 하는 뜻이에요. 또 이제 즐겁고 기쁘고 명랑하고 또 행복하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메리라고 하는 그 단어거든요.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두 단어가 합성어입니다. 크리스라고 하는 것은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죠.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 캐톨릭에서 말하는 미사입니다. 미사, 우리 식으로 말하면 예배죠. 그래서 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그리스도에게 예배한다, 그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이.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기쁘고 즐겁게 예배 드린다, 그 말이에요.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성탄절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잖아요. 이 성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크리스마스 캐롤을 부르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있잖아요.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크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그래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15군데 모든 교회마다, 오늘은 저하고 좀 호흡이 좀 맞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메리 크리스마스, 15개 모든 교회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의 이 복음서에 처음으로 마태가 이 복음서를 쓰면서 복음의 역사를 어떻게 시작을 했는가?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1장 1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게 해서 복음서의 문을 활짝 엽니다. 근데 영어 번역에 보시면은 그 부분이 조금 우리하고 다르게, 영어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 son of Abraham, 아브라함의 후손, 그로 시작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The son of David, 다윗의 후손. 그 다음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면 The Messiah,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분이 누구인가?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마태복음의 복음의 문을 활짝 그렇게 열어 제끼면서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로 복음서가 이어집니다. 이어지게 되는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하면서 여기에 주의 천사가 등장을 하잖아요. 주의 천사는 누구인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보낸 천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천사가 요셉과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두 가지 이름을 줍니다. 두 가지 이름을 주는데 첫째로 어떤 이름을 줬는가? 아들을 낳으려니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이게 첫 번째로 주신 이름이고, 두 번째로 약속하신 대로 그분이 오게 될 터인데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해라?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라고 하는 두 가지 이름이에요. 이 이름은
사람이 지어준 이름이 아닙니다. 요셉과 마리아 부모님들이 막 걱정하고 고민하고 연구해서 지어준 이름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이름은 땅에서 나온 이름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주신 이름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름이에요. 근데 이 두 이름 속에 뭐가 있는가? 성탄의 의미와 성탄의 목적이 이 이름 속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왜 하나님이 성탄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 여러분, 하나님 그 존재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오늘 이 성탄에 오셔야 했는가? 이 두 가지 이름 속에 성탄의 의미와 목적이 그대로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바로 구약 성경에 보시면은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히브리어입니다.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그릭 헬라어로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잖아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 그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는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가 됩니다.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당시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에요. 누구나 다 부르는 이름이고 누구나 다 붙이는 이름이고, 마치 우리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시절에 국어책에서 봤던 두 이름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영희와 그 다음에 상영이도 나올 법한데, 이 두 가지 이름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흔해서 영희와 철수 그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아주 평범한 이름, 보통 사람의 이름.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은 어떻게 쓰셨는가? 위대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재해석을 하시면서 주신 날이 바로 이 오늘 성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21절에 보시면은 우리에게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게 예수라고 하는 뜻이에요. 따라서 말하십니다. 예수,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로부터 구원할 자, 그게 예수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 속에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구원주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무엇으로 오셨는가? 우리를 살리는 살림꾼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려주시는가? 죄입니다. 죄.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죄예요. 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 이렇게 고생하려고 태어났습니까? 부부생활을 서로 만나서 가정을 이룩하면서 이렇게 늘 마음속에 뭔가 풀리지 않는 문제를 끌어안고 평생을 날마다 보면서 한바탕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룩한 건 아니잖아요. 인간 세상에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출발이 어디인가? 죄예요. 근데 죄라고 하는 문제는 나로부터 출발합니다마는 모든 사람들이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모든 사람이 죄예요. 나도 죄인이고 당신도 죄인이고 에브리바디 죄인. 여기서 죄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죄를 가지고 살아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들에게 없는 거예요. 누가 해결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성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의 굴레에서 우리가 해방을 받게 하시고 죄 용서받고 자유함을 가지고 살게 하시고 죄 용서받고 천국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대로 욕심이 잉태한 들 뭘 낳아요?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과적으로 뭘 줍니까? 사망의 어두운 그림자. 그것은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죽음 앞에서 그 어느 사람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는가? 예수. 그래서 이 성탄절이 바로 뭐예요?
메리 크리스마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날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이렇게 이름을 주십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거기에 풀이를 해 줬잖아요. 이 임이라고 하는 말과 마누와 엘 세 단어가 합쳐진 말입니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영어로 말하면 with, 우리와 함께. 그 다음에 마누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us, 우리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 참 많이 만나는 히브리어가 엘입니다. 엘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마누엘 이 단어를 읽을 때 가끔 그렇게 읽는 분이 있거든요. 임마! 그러다 멋쩍하면 누엘.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그렇게 띄어쓰기를 하시면 잘못 읽으시는 거예요. 임마누엘, 함께 읽든지 아니면 띄고 싶으면 임마누엘, 그렇게 띄어서 읽으시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탄은 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날이 성탄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지 않으시고 다른 곳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어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악어하고 우리하고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좀 비교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이 만약에 개미로 오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개미하고 우리가 함께 살 수 있습니까? 우리하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 같지만 혼자 살지 않습니다. 외로움과 고독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만 이 성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사도행전 27장에 거기에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을 당합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늘 가고 싶은 목적지 하나가 로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관광 가겠다 그 말이 아닙니다. 로마 속의 복음의 거룩한 역사를 심고 십자가 세우고 싶어서 바울의 마음속에는 언젠가 로마로 가리라. 그런데 자유인의 모습으로 간 것이 아니라 죄수 같아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타고 그 배 안에 276명이 함께 승선하고 로마로 행진하여 갑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 쫙 해서 구별을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거기에 276명,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로마로 가고 있겠죠. 그런데 거기에 선주나 선장이나 선원들이 가지고 있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해서 배를 띄우고 276명의 승객들을 승선해서 로마로 가고 있을까? 그들의 목적은 돈입니다. 그들은 돈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276명 그리고 선주, 선원, 선장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함께 타고 있는 바울과 그리고 그 곁에 늘 지켜주었던 사람이 누가예요? 사도 바울의 주치의가 돼서. 그 다음에 아리스도하고라고 하는 데살로니가 출신 제자가 함께 동행을 합니다. 이 그룹들은 돈을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는 그들이 아닙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들이 로마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 때문에. 그 사명 하나 붙잡고 그들은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사람은 둘 중 하나입니다. 돈의 길을 걷든지 사명의 길을 걷든지. 근데 이 알렉산드리아 이 배가 가다가 갑자기 유라굴로라고 하는 풍랑을 만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요, 바로 북동풍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북동풍인데 이것이 같은 말인데 영어 번역에서는 허리케인이라 그렇게 돼 있거든요. 같은 폭풍은 폭풍인데 태평양에서 발생을 하면 태풍이고 대서양에서 발생을 하면 허리케인이에요. 이름이 다릅니다. 중심부를 향해서 바람이 확 불면서 제자리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북동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로마 쪽으로 가는 방향하고 정반대해서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 당시 배는 엔진으로 가는 배가 아니에요. 바람 불어서 바람으로 가는 배인데 역풍으로
반대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의 배가 도저히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14일 동안 살기 위해서 배 안에 있었던 모든 물건들, 돈을 위해서 가지고 가던 물건들을 전부 바다에 내던집니다. 사람이 목숨 앞에서는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몸부림을 치더라도 해도 보이지도 않고 별도 보이지도 않고 나침반이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해와 별이 방향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방향을 상실한 채 14일 동안 이들이 애를 쓰면서 노력을 하지만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포기한 상태죠. 절망입니다. 마치 우리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유라굴라를 만났습니다. 이게 금방 끝날 줄 알았는데 벌써 크리스마스 2번이나 보냅니다. 알파로부터 시작이 됐던 이 코로나 변이가 이제는 오미크론까지, 우리가 알파, 베타 언제 그렇게 불러봤습니까? 이 코로나가 이상한 것을 다 우리가 들을 수밖에 없게끔 드디어 이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지금 우리 주변 속에 지금 확진이 되고 지금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가장 심각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미국이에요. 미국의 확진자 숫자가 5천만 명이 넘었습니다. 미국의 인구가 3억 4천이에요. 3억 4천 인구 가운데 코로나 걸린 사람이 5천만 명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사망자의 숫자가 80만 명입니다. 헤게모니를 쥐고 있는 그 미국이라 할지라도 이 코로나 유라굴로 앞에서는 지금 맥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운명은 그들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망의 그 상황 속에서 그 배에 누가 타고 있는가? 바울이 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일어나서 그들에게 기가 막힌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명, 그리고 너는 반드시 가이사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리라. 그리고 여기 타고 있는 276명의 사람들의 생명을 내가 너에게 맡겼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배는 망가질지 몰라도 우리는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되리라고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때 그 메시지 가운데 어젯밤 내 곁에 주의 사자가 서서, 풍랑이 요동치는 알렉산드리아 배 속에 누가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 코로나 유라굴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늘 성탄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탄이 우리에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 험한 세상 혼자서 부진 애를 쓰면서 남은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우리 손을 꼭 붙잡고 천국에 이를 때까지 우리의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절에 메리 그렇게 인사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오늘 성탄의 축복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